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과 또 주의 길을 이루어 가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또 그 살아갈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의 상황을 보면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바울이 로마로 또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감옥에서 죽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또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꿈, 비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또 보호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요. 우리 본문 2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사람도 아니었고 더더욱 이방인을 위하여서 갈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위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적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율법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 있던 삶을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삶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고 그 고백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느낌은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무너짐은 단순히 그 음성 듣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가 가짜라는 것이 확실한 그 믿음 하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고 오직 율법을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또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루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이 틀렸구나. 내가 틀렸다고 말한 것이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더 이상 그 순간 눈을 가려서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에,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다 그 신체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키셨는데, 환도뼈는 인간의 의지, 계획, 힘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살았던 20년 내내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한도뼈를 깨뜨리셨고, 그 이후에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 사건도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과연 바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눈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만 보는 육적 눈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보았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았고, 세상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이 닫히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 삶에 새로운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깨트림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바울이 눈이 먼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 3일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3일 후에 눈 뜨게 된다,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어쩌면 바울은 평생 내가 장님으로 사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일만 참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느니웨로 가라고 명령을 거부한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동일하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아마도 평생 내가 이 안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났다, 다 무너졌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바울은 다시 눈을 보게 되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3일 후에 눈이 보이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삶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었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도 도망가던 삶에서 가까이 그냥 어렵지만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새 사람과 새 기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26절과 27절 함께 좀 읽어보죠. 26절 27절이에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유대인들이 죽을 만큼 얻어맞은 바울을 잡아온 천부장이 자기의 부하 백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바울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도 로마 사람인데, 나도 로마인인데 어떻게 로마 사람을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라며 항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서 상관하게 달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아주 엄격하게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법적으로 차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비시민권자들은 우선 때리고 보지만 시민권자들은 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권리를 지켜가며 재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을 로마 관리들도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아무리 높은 관리라고 해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신문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한 결박하고 때렸다고 했으니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천부장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본문 28절 한번 보시면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이 된 자다 라고 말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하게는 이 장면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라고 하면 고난과 핍박을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은 마치 특권을 사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권 같은 그 자기가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인생 전체를 보면요, 저의 이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요 감옥에 수없이 갇혔고 또 로마군에 의해서 수없이 얻어맞았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단 한 번도 이전에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맞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방인인 간수장에게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그냥 감옥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빌립보에서처럼 매맞고 감옥에 가만히 있으면 복음 전하면 될 텐데 왜 잘 참아오던 바울이 나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말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이때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못하고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정식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대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한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 그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를 로마로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사용해서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쓴 것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조금 더 이상하게 자신에게 다가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중요한 그 시점에 아무 소용없어 보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삶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절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원망스러운 그 모든 것들로 구성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그 어떤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건강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건강하지 못한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재정이 풍부하고 여유롭게 태어난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넘치는 것을 자랑할 것도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그 삶 그대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성취되고 보호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조차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은 무너뜨려 주시고 철저히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기준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세상의 눈이 떨어져 나가므로 세상의 것은 무너져가며 주의 것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더 가진 것, 누구보다 없는 것, 누구보다 강한 것, 누구보다 연약한 것, 누구보다 세워진 것, 누구보다 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없는 것으로, 무너진 것으로, 깨어진 것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며 어려워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깨어진 것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오직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